안녕하세요. 예, 잠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꿈과 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꿈은 무엇일까?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꿈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지만 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헛된 기대를 하는 사람한테 야, 제발 꿈 좀 깨라. 꿈에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정말 기대하는 게 있으면 또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 잠을 못 이루다가 이제 소풍 가는 꿈을 또 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또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은 사실 현실과 그렇게 관계 없습니다. 좀 어이없는 내용도 많이 있죠. 하지만 꿈이라고 해서 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이없는 꿈이 아니라 가끔은 좀 의미가 있는 꿈, 또 내 자신과 관계될 것 같은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꿈을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자아의 상호 작용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꿈을 해몽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꿈을 해몽을 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자기의 불안, 자기의 상처, 또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꿈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기보다는 하늘의 뜻, 신의 계시, 또 조상의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꿈에 관한 좀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제법 나오죠.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부모와 형제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또 연거푸 2번 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도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먹고 있는데 그 후에 마르고 앙상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꿈을 꾸었는데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삼킨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꿈을 기억했어요. 근데 해석을 못했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이어서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꿈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의 꿈도 사실 하나님의 꾸게 하셨고 그것은 장차 그 나라에 임할, 아니 느부갓네살 한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바벨론의 미래를 넘어서서 인류 역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 세상의 한계와 본질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자, 28절 오늘 말씀 보시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이에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것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꿈에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자기 꿈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이 계시론적으로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바로 계시의 완결성 때문입니다. 성경이 주어지기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활짝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계시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후에 새로운 성경책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시대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고, 또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고 구원의 계획을 이끌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에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그의 백성을 세우시고 돌보시는 이러한 또 복된 하루가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이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바로 그 땅이 어디예요?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소중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꿈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옛날 다니엘 시대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